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짧으니까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은요, 신부 준비는 창조로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있지 않습니까? 구속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데 어떻게 할꼬?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꼬? 라고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주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본적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에, 그 사실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동시, 이 성경을 주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야. 그때 너희들 시험 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의 때가 닥치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준비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시간 열심히 애써서 준비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 볼 거야 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수험생이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2달 후에 중간고사 본다. 그때 이러이러한 시험 문제 나와. 선생님이 매일 가르칩니다. 그 시험의 때가 다가오면요, 더 열심히, 야, 이 페이지에, 야, 실업에 이거 나와. 야, 이거 봐, 이거. 국어 이거 나오고, 영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미리 나올 것들을 다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공부가 싫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노는 게 좋습니다. 쾌락이 좋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좋습니다. 영화 보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중간고사가 거의 다가온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습니다. 이미 2달 전에, 3달 전에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에 두려운 이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은 시험이라도요,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피 터지게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시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오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창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구속과 재림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너무 아주 똑같은 겁니다. 창조 이꼬로 재림, 창조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 이꼬로 재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창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여러분 기초공사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지을수록요, 기초공사를 많이 한답니다. 건축비의 40%를 기초공사에 넣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우리가 믿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공사를 삼으면요, 66권의 모든 말씀들이요 그대로 아멘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입니다. 대미. 그런데 이 대미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기초로 두어야지만요 여러분 활용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딱 갖다가 믿음에 얹어버리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은요 절대로 창조신앙이 없는 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전히 여러분의 그 믿음에 착상되어서 그것이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에 강력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인카운트 됐을 때, 맞부닥뜨리게 됐을 때 여러분 그대로 아멘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요 부분 제가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답입니다. 창조가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창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의 기초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헤치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마스터 키가 바로 창조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힘듦 이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게 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서 왜 평안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100% 아멘 되어지고 신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령코 그렇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전 우주를 보십시오,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온 우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뱀 주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그런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그 믿음이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 사실만 그대로 정말 100% 99.9%도 아니고 0.0001%도 없는 완전한 퍼펙트한 이 창조신앙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no problem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끝의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권능자,
해와 달 다 별도 하나님 거고요. 은도 하나님 거고요. 금도 하나님 거고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거고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환란에,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 여러분에게 닥쳐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기초는 여러분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신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 세상은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나?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엑기스를 다 모아오면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로 분리됩니다. 즉, 만약 진화가 아니라면, 여러분, 창조가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요,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성경 공부에, 주일날 성경 공부에.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진화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그쪽 면만 우리가 먼저 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창조론은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 끄트머리쯤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한 거지.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생명체가 변해서 생겨난 거라는 것이 진화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변해왔다는 증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옛날 고생대 시절에 물고기들만 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양서류가 점점 진화해갖고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도마뱀이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메워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돼 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쥐는요, 진화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끼를 젖을 메워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저질먹여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쥐가 점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덜덜덜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가려면 이 중간 단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곧바로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중간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 실제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3단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또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지구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왜 저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배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뭐 확인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외웠어야 됐고 외운 대로 그냥 써야 됐고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배웠고 그냥 말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 잘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수히 많은 개체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왼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오른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왼쪽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끝까지 1.5배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을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된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입니다.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적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변해왔다는 증거 있죠. 이 증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겼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딴 동물들은 증거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꽤 많은 화석들을 발견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더니, 화석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근데 80% 이상을 발견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니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석을 다 발견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이거 연결고리 화석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 화석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되죠. 맞죠? 근데 이거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필드 뮤지엄이라고 유명한 박물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120년 지난 후거든요. 야, 우리 그동안 뒤질 만큼 뒤져봤는데 이 연결고리 화석들 이거 발견한 게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였을까요? 없다입니다. 너무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연결고리 화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것하고 일반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창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 따로 개 따로 조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이나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야 되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갈라져 나오려면은 이 연결고리 화석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 내에서 다양한 원숭이가 발견되는 것은 진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증거를 찾아보았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다 빼고 나서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했더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주장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학적인 증거 자체를 확인해 보아도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뭐 길게 설명했지만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진화론의 문제점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증거가 없는 걸까요? 정답은 중간 단계 화석에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그 100점짜리 대답이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요. 여러분 그냥 중간 단계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이 김명현 교수님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4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이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코에친, 투에코, 타조 이런 것들은 날개 끝에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새와 같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조새를 발견한 지층과 같은 지층에서 오늘날의 새의 깃털과 똑같은 그러한 깃털 화석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시조새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과학적인 결론은 시조새는 멸종된 특이한 새일 뿐이지 결코 진화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남 고성에서 1982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같은 지층에서 오늘날의 물대새와 같은 새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공룡은 인간이나 새들과요, 이렇게 연대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발견되는 그 화석 중에는요, 공룡이 밟고 지나간 그 화석에, 그 자리에 사람이 또 밟고 지나간 사람의 샌들 자국이 같이 있는 그런 화석들이 막 발견돼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룡과 새가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은 바다나리와 앵무조개입니다. 3억 년 전, 4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살았고 지금은 다 멸종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진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바다 밑에서 그것이 화석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앵무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조개는 나중에 암몬조개로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앵무조개가 화석의 모습 그대로 필리핀 근처의 팔라우라는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에서 1억 4,500만 년 됐다고 하는 푸개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푸개입니다. 화석과 오늘날 살아있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런데 화석과 실물의 차이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생명체가 변해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화석 자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들로 유인원이라는 것들이 꾸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이것은 긴팔 원숭이의 머리덮개 뼈였고 이것은 사람의 허벅지 뼈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듀바가 죽기 전에 다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듀바가 이 두 개를 발견할 때에 같은 지역에서 현대인의 두개골 두 개도 함께 발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두개골은 발표하지 않고 단지 이 두 개의 뼈만 가지고 자바인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결국 듀바는 죽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발표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 못하고 단지 이 두 개의 뼈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자바인만을 마치 자바인이라는 유인원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불충분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D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단백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죠. 지금 제가 여러분 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20가지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배율,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또 바뀌어지려면 DNA 구조가, 즉 설계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든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되기 전에 우리들은 소위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컴퓨터 칩은 손톱만한 곳에다가 책 한 권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지혜로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컴퓨터 칩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생명체, 그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 여러분, 제가 단백질 그거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가 이 세포가 되려면요,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정한 배열의 조합을 이뤄야지만 단백질이라는 하나의 형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면 안 되고 일정한 어떤 배열을 이뤄야지만 20여 개의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조합을 해야지만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포는요, 아미노에서 단백질로 가고 그것이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요, 얼마나 정교한 이런 조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웨세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 중에 한 100명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이 100명이요,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이 100명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한 50년 정도? 아니면 100년 정도?